반갑습니다. 항상 이 앞에 서면은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시고 좀 얻어가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약간의 그 부담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맑아졌나요? 어제까지 조금 흐렸었는데 천지도 이렇게 늘 맑았다 흐렸다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기운 따라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씨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정신의 그 기운 따라서 우리도 때로는 기분이 좋았다가 맑고 쾌청했다가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기도 하고 욱하는 마음이 벼락 같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저희들 어렸을 때 이제 유년법회 그 자료 중에 어린이들의 마음 날씨를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자료가 있기도 했어요. 유년법회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다 하면은 햇님이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하면 이런 거 찡그린 얼굴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린이들뿐만이 마음 날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 교도님들도 다 마음 날씨 늘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분 좋고 어떨 때는 울고 싶고 어떨 때는 화나고.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언제나 한결같은 맑고 쾌청한 그런 마음 날씨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뭐 화도 나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해줄 거다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마음 공부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 날씨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대종사님께서도 더 이렇게 신심 있고 공심 있는 제자가 있으면은 더 마음이 간다라고 표현도 하셨고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정산종사님을 표현하면서 정산도 자녀를 많이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목석 없는 사람의 도인이 아니라 정사는 그 자녀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를 못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생각하느라고 공중사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도 성자께서도 마음이 날씨는 분명히 흐렸다 맑았다 이뻤다 미웠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잘 활용을 하는가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빛이 고맙고 하긴 하지만 때로는 식물을 말라 죽게 하기도 하고 비가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때로는 그 비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도 가끔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웃어야 할 자리에 가서 울면 안 되잖아요. 모든 감정이 다 필요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하느냐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낼 때는 화내고 기분 좋을 때는 기쁨 표현하고 슬플 때는 슬픔 표현하고 그런데 그것이 비가 홍수 피해를 주고 햇볕이 누구를 말라 죽게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게 잘 조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적재적소에 상대편을 살려주고 함께 더불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각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날씨가 다 있는데 그것에 많이 때로는 끌리죠. 마음 날씨에. 내 마음이 이러면 왜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요동이 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일단은 그 가라앉기를 한번 기다려 보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흙탕물이 있을 때 그거를 막 가라앉히려고 더 이렇게 막 손으로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흙탕물이 더 일어나요.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보고 염불과 좌선으로 저희들 본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게끔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막 요란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천둥 번개 치고 비 오고 막 그럴 때는 바람 불고 이럴 때는 제대로 보이지를 않잖아요. 일단은 그 날씨가 잠잠해지기를 한번 기다려 봅니다. 마음이 막 요란하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가만히 단전에 힘을 주하고 그 마음 가라앉기를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것도 좀 어려워지면 염불러서 나무함의 답을 그렇게 일단은 가라앉기를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은 왜 마음이 요동을 칠까 할 때 그 근본을 보면은 때로는 바라는 마음이 제일 그 원인이 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오지를 않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해주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마 참 많이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그 마음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인과하면은 뭔가요? 주는 대로 받는다. 아까 노래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나야 되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고, 가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되고, 오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줬으니까 분명히 와야 되고, 내가 콩을 심었으니까 분명히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썩어버리고 싹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팥을 심었는데 그 팥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나지는 않지만 팥이 썩어버리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과가, 제가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그대로 가면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라고 딱 그 말씀 그대로만 생각을 하니까 인과가 때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잠안 자고 공부했으면 그만큼 성적이 이만큼 올라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별로 요만큼 공부한 것 같은데 결과는 이만큼 바라보고, 회사에서나 어디 교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때로는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 나는 이만큼 애썼는데 별로 그거를 대가를 못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1대1 대응이 아니라 인과는 돌고 돌아서 오기도 하고 영생을 놓고 봐야 되겠다. 제가 예비교무 시절에 인도에 실습을 간 적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 다 아시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은 이제 길거리 노숙자들을 이제 모셔다가 보호하고 하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실습을 가면서 내 주변에 부다가야 부처님의 깨달으신 나무가 있는 곳,
그런 곳도 둘러보고 할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비 교무니까 겨우 비행기값 마련하고 이제 정말로 가난하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정말 불쌍하게 먹고 숙소도 제일 싼 곳에서 머무르고 하는데 우연히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 스님들도 만행이라는 걸 하시면서 이제 가끔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성지니까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오랫동안 수행도 하고 머무르고 계시는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저희들에게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숙소도 편안한 곳에 안내를 해서 막 그곳에 숙소 그 지불도 해주고 많이 미안하고 그렇죠. 스님도 뭐 많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는 조금 있으셨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미안해하고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다른 스님 만나면은 교무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 성향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저에게 뭔가를 해주면은 꼭 그거를 빚진 것 같아서 갚아야 되겠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스님 말씀을 듣고 그 뒤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고맙게 해주면은 감사하게 받고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크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우연자연하게 나에게 막 복이 올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꼬이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조상님의 은덕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네에 새색시가 시집을 오면은 그 새색시를 초대해가지고 상을 이제 정성스럽게 챙겨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열반하신 후에 저희가 오빠가 결혼을 해서 올케가 이제 시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풍습처럼 다른 댁에서 올케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저도 막내라고 이제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식사 초대를 한 그분이 자네 어머니가 이랬었네. 자네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었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 올케가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어머니 공덕이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꼭 내가 이 사람한테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에게 잘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좀 덜해지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오래 전생부터 닦아온 것이 조금 부족한가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날 때부터 좀 어느 부분에 좀 능한 부분이 있고 내가 노력해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번 딱 가보면은 그냥 갔던 길 잘 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냥 딱 보면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분이 있는데 저는 또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돼요. 그게 왜 그런가? 이 생에서의 노력만으로 이 생에서의 노력이 그대로 내가 한 노력이 이게 다가 아니고 기억도 하지 못할 언제부터 내가 해왔던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의 나의 능력, 지금의 나의 역량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를 가르치시던 교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과를 알면 억울할 것이 없다. 저희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지 영생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의 그 받는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디선가 내가 지어왔던 바가 호리도 틀림없이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생에 이만큼 지어놔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혜를 많이 닦아왔기 때문에 1시간만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이 10시간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전생에 전혀 그런 부분에는 닦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10시간 하고 저 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했을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해도 저렇게 금방 성과를 나타내는데 나는 10시간을 해도 왜 안 돼? 저 사람은 한 달 배웠는데도 저만큼 잘하는데 나는 몇 달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안 돼. 마음에 화가 나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인과를 알면은, 인과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지금 내가 노력한 이것은 지금 바로 빛을 발하지는 못하였지만 다음 생에 언젠가는 내가 이 노력한 것이 분명히 어디로 가지 않고 나에게 스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노력이 억울할 거나 그럴 거 없잖아요.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이 한 생만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을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영생을 놓고 갈 나의 안에 있는 내가 영생을 가지고 다닐 그 성품을 닫고 내가 언젠가는 계속 만나야 될 인연들, 어디선가 만나야 될 인연들을 갖고 가는 거고, 내가 언젠가 어디에서 필요할 복을 닦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지금의 이 공부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이 없는 거죠. 마음이 요동칠 것이 없는 거죠. 인과를 확실하게, 저희가 인과에 대한 눈만 확실하게 뜨면은 우리들의 마음 날씨에 별로 흔들림 없이 아, 지금 내가 그냥 이거 좀 섭섭한가 보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도 그거는 지금 내가 예전에 받았던 거를 갚은 것일 수도 있어. 내가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노력은 언제 어디선가 빛을 발하게 될 거야. 저희들의 텃밭을, 이제 우리 교도님 중에서도 텃밭을 열심히 이제 풀도 매주고 가꿔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땅을 파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좀 수월하게 파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정말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참 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수월하게 한 거는 언젠가 내가 파놨던 부분이고 누군가가 파주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막 힘든 이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파놓으면은 다음에 언젠가는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내가 하기 힘든 어떤 일일지라도 내가 해놨던 노력인 언젠가 수월하게 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이렇게 섭섭하고 화나고 우울하고 이랬을 때 생각을, 인과를 처음에는 일단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인과를 생각하는데, 그 인과라는 것이 아,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영생을 놓고 봤을 수도 있고 또 돌고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라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여유가 생깁니다. 한 번은 저희가 예비교무 때 수원 문화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방학하고 바로 저희들이 이제 문화답사를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수원 지역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 수원성도 있고. 그래서 그 해에는 이제 수원 쪽에 문화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산 조대진 대호범님이 그때 수원 교구의 교유의 의장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시다라고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전혀 그분이 수원교구 교유의 의장님이시라는 것만 알고 처음 뵙는 분이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답사를 가면
예비 교무님들 왔다고 교도님들을 얼마나 환영을 해주시고 대접을 잘해 주시는지 과분하게 대접을 받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원교당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제 예비 교무님들 왔다고 그 관산 대호범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은 이제 시야가 가리니까 막 앞으로 나가가지고 맨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딱 저를 보더니, 여러분들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작아도 나중에 원불교에서 큰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마 자그마한 예비교무가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로 기를 살려주는 의미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엄청 힘이 났죠. 그래서 예비교무 때나 그리고 가끔씩 마음에 좀 가라앉을 때 그분의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대호범님께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실 것 같은 그분께서 원불교에서 큰일할 사람이라고 하셨어 라는 그 생각이, 사람이 참 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그 말에 이렇게 막 깔아앉으려고 하던 마음을 싹 살려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저도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는 말을, 내가 한 그 한마디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앞으로 계속 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계속 나중에까지 상처로 남아서, 아 그래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곳에서 어떤 마음에 어떻게 그 씨앗을 피우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인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뒤에 관사님에게, 아 관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삽니다라고 얘기를 못했지만, 관사님이 제 마음에 심어준 그 말 한마디가 저도 누군가에게는 기왕이면 여유로운 말로, 힘을 주는 말로, 살려주는 말로, 이렇게 늘 여지는 말로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싹이 심어져서, 저도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렇게 가능하면 그런 싹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관사님의 뿌린 씨앗이 돌고 돌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그리고 또 바람이 있다면 제가 혹시 그렇게 심은 씨앗이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말로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인과를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바람 때문에 내가 한 노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라는 바람 때문에 그 요동치는 그 마음이 조금은 여유롭게 많이 편안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마음이 막 날씨가 요동칠 때 일단은 기다려보고, 또 인과로서 한번 풀어보고, 그런데 인과가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돌고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영성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승화를 시켜요. 보면은 저희들이 육신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살듯이, 우리 마음은 감정이라는 그 기운으로서 계속 희로애락 이런 감정을 운용해 가면서 살거든요. 늘 여혀한 마음이 저희들이 참 바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늘 그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마음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죠? 저희들이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프고 화날 땐 화나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조절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데,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분명히 찌꺼기가 다 배설하지 못하는, 감정을 다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가 남을 수도 있어요. 육신에서도 양분으로 다 소화되고 남은 것들이 찌꺼기로 배설이 돼야 되듯이 감정도 분명히 안에 정체되어 있으면 어디선가 사고가 나고 독이 쌓여요. 육신에도 배설을 못하면 독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탈이 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우울할 때는 그 기분을 조금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소하지만 나에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것들. 우리 교도님들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커피 내려서 이제 한 잔 마시는 것이 저의 작지만 이제 그 커피 향하고, 아무리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 커피를 마시는 순간은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났을 때는 어떻게든지 배출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 화를 표현하기는 해요. 안으로 사기면은 때로는 그 여석압초라고 하잖아요. 풀을 돌로 딱 누르는 것처럼 어디론가 삐져나오고 때로는 쌓였다가 전혀 예측 못한 어느 곳으로 확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우울했던 감정도 자꾸 가라앉고 그래 나는 이 감정 좋아 그러면서 계속 우울한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안으로 계속 가라앉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어떤 병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빨리 동지들하고 얘기를 해서 풀든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 뭔가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감정의 찌꺼기가 배설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의 병이 생기는데 어떻게든지 배출이 되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나타낼 때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상처를 주면서 직접 이렇게 막 못을 박으면서 감정을 배출하는 거는 우리가 할 공부인이 할 도리는 아니죠. 우리가 감정을 배설하다는 것은 나에게 찌꺼기를 없게 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갖자는 것인데 상대편에게 병을 주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 감정을, 내 마음 날씨를 잘 다스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우리 교도님들이 각자 방법은 잘 연말하시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뭐 할 때 참 마음이 편하더라. 아, 나는 화날 때 시원하게 빨래 빨면은 좀 화가 가라앉아. 아니면 나는 우웅 청소기 돌리면서 막 청소하고 나면 좀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져. 뭐 이런 좀 건설적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저희들의 감정은 충분히 다들, 그리고 우울해질 때는 내가 정말 마음 통하는 어떤 누군가 친구를 만나서 수다라도 좀 떨든가 그 우울한 감정을 같이 나누기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분명히 잘 다스려 가면서 저희들이 찌꺼기는 남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막 미움이 생길 때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미워 죽겠는데 기도를 해? 처음에는 억지로 해요. 그래, 내가 내 마음 다스리려 기도를 한다. 그래, 너 잘 살아라. 그래, 잘 살아라. 그런데요, 계속 내가 정말 미웠던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너는 오죽했겠냐. 공부인이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저녁 때 가끔 이제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 때 성탑을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 고백을 대종사님한테 막 이제 하기도 하고 성탑 이렇게 돌면서 그러고 오면은 확실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막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말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막 이런 마음. 가장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내 마음 어떤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 분은 대종사님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사귀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 안으로 사귀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마음 날씨를 다스려 갑니다. 가라앉히고 인과를 생각해보고, 인과도 돌고 돌고 또 인연 따라오기도 하고, 인연 따라오기도 하고 영생을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래도 안 되면은 나만의 방법으로 그 감정을 다 승화시킬 방법은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과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1대1로 그대로 준 만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사님께서 대중경에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인과품 29장에 대중은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좀 섭섭한 마음이 나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중사님의 인과품 29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냇가를 건너줬는데, 홍수에 건너줬는데 갚는 거는 다 다르더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의 환경과 내 환경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받는 방법은 다 달라져요. 그 사람이 정말로 100만 원을 가져가서 그거를 금방 또 이제 상황이 괜찮아져서 100만 원을 갖다 주고, 또 아니면은 고마워서 과일이라도 항상 더 사고, 아니면 돈이라도 한 10만 원 더 얹어서 110만 원 과일 가게 함께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냥 그 뒤에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형편이 더 안 좋아져서 아,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미안해, 그냥 이것만 받아. 그리고 달달이 그냥 1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도 다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는 그래도 상황이 괜찮아. 100만 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냥 살만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 그냥 내가 없는 폭 잡고 하니까 그래, 그냥 안 갚아도 돼.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뒤에 막 꼭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 좀 갚어 하고 꼭 그대로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편에 따라서, 나에 따라서, 인연 따라 이렇게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여유롭게 인연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돌고 돌아올 수도 있고, 영생을 놓고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만의 그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이해 안 되게 믿고, 그러면은 인과 다 가라앉히기, 나만의 방법 다 소용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내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나지? 좀 항상 편안하고 재미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법문,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법문 있잖아요. 주보에 실어드린 그 법문이 상당히 정말로 많이 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공부심을 들이듯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들 살다 보면은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대종사님, 이거는 정말로 어느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쁘게 살 수 있고, 어떤 누가 이럴 때 안 슬프고, 어떤 누가 이럴 때 마음 울고 싶지 않고 가라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도무지 내가 수용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그 마음 그냥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내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조금 여유 있게 그래 애쓴다 스스로 다독여주고 지금 천지 기운 따라 때로는 맑았다 흐렸다 비 왔다 막 천둥 번개 치고 이렇다가도 천지 기운 따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렇게 비가 쏟아졌냐 언제 그렇게 천둥이 쳤냐 할 만큼 어느 날 쫙 편안하게 가라앉을 햇빛이 쨍하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의 기운 따라 희로애락, 애호욕 모든 이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켜지고 서로 막 뭉치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이 정신 기운에 따라서 그것이 다 이렇게 육도 윤회를 따라서 육도 윤회의 그 이치에 따라서 쫙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그냥 아,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내 정신 기운이 내 마음의 마음 날씨가 그냥 정신 기운 따라 조금 편안해지고 다시 맑아지기를 기다려 보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 마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저희들은 이 이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막 마음이 그렇게 요란하고 막 요동치고 그럴 때는 사실은 그냥 그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그냥 기다려보고 그냥 따독여주고 있는 것이 나요. 그럴 때 무슨 일을 하거나 막 화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막 그냥 억지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우리 공부인들은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 마음이라 마음은 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하고 저희들이 햇빛이 나면 비가 오면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과학의 힘이 있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늘 마음 날씨가 바뀔 때 그거를 미리 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더라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저희 공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 날씨에 예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 그리고 그 마음의 그러한 날씨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편안하고 상대편에게도 꼭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를 뿌려주고 햇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 작용을 잘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